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선, 우리 찬양하십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불행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양당한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집중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사랑의 주님,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주님 앞에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전 삶이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저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의 자녀로서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예배의 첫 시간 돌이켜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한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발할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날마다 말씀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은밀한 생각과 우리 은밀한 삶의 모든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곧게 세워지는 축복된 자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내려놓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아뢰며 주님의 은혜의 긍휼을 구하는 참회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가 정결함 받고 주님 앞에 의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04장 찬양하겠습니다. 보고 서서 임마누엘 보고 와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시에 예수 온 만물 질서수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시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므로 여러 가지 불안함과 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답답함들이 있지만 오히려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전 삶이 날마다 주님의 손에 아름답게 붙잡히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고백을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몸이 연약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전능의 손으로 주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며 또한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전 마음이 주님 앞에 집중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일터에 여러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우리 가정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가운데서도 소망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 안에 더욱더 감사의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통해 우리의 삶에 정말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약속하여 주실 풍성한 삶이 더욱더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는 축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각 가정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건강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강한 믿음 안에 걸어가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주께서 은혜 가운데 잡아주시고 이 주 은혜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더욱더 주님의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가면 갈수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사역을 더욱더 확장하며 아름다운 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전 성도들의 한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외 하나님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형편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도와심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지금 확진자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서가게 하여 주셔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온전히 소망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 계속해서 온라인 및 영상 예배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극동 방송에서 1시 55분경에 주원의 교회 1분 메시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일부터는 또 다른 메시지가 나가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메시지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계속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마음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감사 노트 작성해 오신 성도님들 제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부 우리 예배 후에 우리 목양실에서 우리 당회로 우리 성도님들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소원과 주님 앞에 모든 간구들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응답받음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전 삶이 생수화복의 주관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심령의 힘을 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소망을 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을 의지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승리해 나가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제가 매주 지금 지난주부터 설교 본문을 우리 극동방송에 나가는 1분 메시지, 그 메시지에 나오는 핵심 내용들을 가지고 주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또 내일부터 나가는 극동방송 또 1분 메시지 들으시면 좀 더 그 말씀의 깊이를 경험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주님을 높이길 원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통상 non Christian이라는 이 단어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소속되어서 있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unchristia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unchristian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비기독교적인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책
이 언크루찬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2012년도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언크루찬이고요. 거기에 대한 부제로 What the New Generation Really Thinks About Christianity and Why It Matters. 왜 신세대들이 그 기독교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책의 핵심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 언크루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위배되어서 그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젊은 세대들도 그렇고 일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에 있어서 핵심 내용입니다. 좀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언크루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핵심 가치와 핵심 정신, 믿음의 정신을 그대로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언크루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크루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도대체 크루찬이 뭐냐? 크루찬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크루찬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규정을 하면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크루찬은 언크루찬, 논크루찬의 개념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구현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이러한 질문들 앞에 나는 정말 크루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들을 다시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를 한번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여기는 이제 기독교 신앙 고백에 대한 그때 가르침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통상 세례 받을 때 이것을 교육받고 이것을 외우고 그렇게 해서 그 진리대로 살아갑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답을 알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향해 우리의 삶이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이요 또한 그것이 목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의 제1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모든 행할 일들을 우리 삶에서 더욱더 깊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바로 이 길을 보여준 한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 믿음의 사람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길을 함께 추적하고 또한 우리 삶에 있어서도 그러한 삶의 고백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을 높이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태어남부터 그의 죽음까지 전 삶은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고 높이는데 그의 인생이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이런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두 가지의 삶의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리는 그는 주의 길을 곧게 하는데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높이기 위해 세례 요한이 쓰임받았던 삶의 모습은 주의 길을 곧게 하는데 쓰임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에서 말한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삶의 중요한 정체성임을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곧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원래 원전 헬라어의 의미를 그대로 가져오면 곧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똑바로 인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주에게로 곧게 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통해 사람들이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굽어지지 않고 똑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쓰임 받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넌 크리스찬, 언크리스찬 같은 그런 요소들에서 크리스찬의 삶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례 요한이 한 일이 있는데요. 그가 바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일이었습니다. 그가 세례를 베풀 때 그냥 무턱대고 많은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요세푸스 그 사람이 유대의 그 당시의 역사를 쓰는데요. 거기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기록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좀 더 길게 나오는데요. 당시에 세례 요한의 인기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착각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 인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엄청난 도전을 불러일으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그 세례는 바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세례였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세례를 받으러 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의 말씀인데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신의 유대의 그 핏줄의 후손인 것만으로 너희들이 자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앞에서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세례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우리는 회개의 세례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잠깐 살펴보게 될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오늘 일반 무리들이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기서 이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사랑으로 옆에 사람들을 함께 돌살피고 나눠주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언크루찬이라고 하는 단어를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언크루찬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사람이 선하지 못하거나 사람이 친절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을 케어하고 사랑으로 돌봐주어야 되는 그 기독교 핵심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언크루찬의 바로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무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웃에 대한 우리의 깊은 사랑과 배려와 관심,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이기적인 것, 집단 이기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마음과 관심의 영역들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확장되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을 뛰어넘어 우리 이웃과 우리 지체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점점 확대되어져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 내가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증거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세리들입니다. 세리들도 와서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단지 종교적 의식 세례를 받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세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 세리들이 자기들이 불을 착취한 방법은 로마에서 규정한 세금 규정 이외에 자기들이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많이 해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착복함으로 어떤 의미에서 동족, 자기 이스라엘 민족들의 고혈을 빨아서 부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세리에 대해서 정말 원성이 잦아있던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그 세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을 멈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것은 당시 세상의 관습이었습니다.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주장 앞에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군인들입니다. 군인들도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힘과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다른 사람들을 압박하거나 소위 말해서 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의 회개는 단지 입술상에서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의 변화를 촉구하는 중요한 회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가 주님을 높이는 삶으로 쓰임 받기 위해 그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갈 수 있는 그 길을 곧게 하는 그 길을 그는 제시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만약에 주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다. 주님,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지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여야지 주님의 은혜 길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들을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의 도전과 감동을 따라 우리 삶의 새로운 결단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요. 또 반대로 하면 우리를 통해 주의 이름이 가려지거나 때로는 주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을 수 있는 그 길도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높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마음가짐은 우리의 삶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고동 길을 내는데 쓰임맞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의 정체성과 이런 삶의 분명한 규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한국에 한때 우리 2,500만 명,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자랑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놀라운 것 가운데 하나는요, 어떻게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놀라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놀라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25%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한국 사회가 기독교적인 가치와 기독교적인 사랑 그런 사회로 놀랍게 변화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감동과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 길, 바로 그 길이 우리에게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오늘 세례 요한이 보여준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그의 삶에 정말 하이라이트와 같은 그 고백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바로 그것은 나는 쇠약해지고 주님만이 강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데 쓰임받는 귀한 삶의 고백입니다. 먼저 나는 쇠약해진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함께 같이 묵상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의 삶에 있어서 나는 쇠약해진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는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갔는가.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을 보면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그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자신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낮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내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높이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전적으로 자신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미천한 존재로 자신의 존재를 규정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세와 고백을 철저하게 낮추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인생에 낮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놀라운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을 살아갈 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닥치는 위험의 요소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치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보다 내 자신이 더 위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의 부분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자기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주님 앞에 낮춰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이 쇠약해지기를 원하는 모습인데요. 그것은 자신의 영향력이 감소되는 것을 기꺼이 감내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 말씀을 보면 당시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 중 두 사람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건의심을 보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 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영향력, 자신의 제자, 자신의 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영향력이 기꺼이 감소되는 것을 감내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여기서 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은 바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나중에 이 안드레가 또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하게 되죠. 또 한 사람은 누구일까?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성경의 주석학자들은 아마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정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핵심 제자인 이 사람들이 실제로 누구의 제자였다고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이것을 보게 되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뒤틀리지 않겠어요?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바로 그 길이 자기 삶의 정체성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제자가 그 길을 걸어가도 그것을
기꺼이 감내하고 그것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영향력, 우리의 힘,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자신의 모습들이 주님보다 더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얘기합니다. 자신은 쇠하여져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놀라운 고백은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은 쇠하여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자신이 올라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의 원리는 우리 자신이 낮아지고 쇠약해지고 우리 자신이 기꺼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쇠약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 세례 요한의 고백을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세례 요한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자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당신이 가르쳤던 그 사람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갑니다 라고 지금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의 말씀인데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은 참 놀라워요. 모든 관점이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보다 주님이 하시는 일, 내 자신의 생각보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뜻,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삶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말씀인데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분명한 사역의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바로 증언해야 된다. 나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앞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 너희가 증언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세례 요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그 심정은 어떠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심정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29절의 말씀인데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주님 앞에 정말 놀라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삶의 자세였다라고 하는 것이,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인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 것처럼 내 안에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안에 기꺼이 높이는 마음 속에 우리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높이는 것이 그 안에 기쁨이었어요. 주님만이 드러나는 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 희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위대한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흥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요, 점점 증거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점점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 처음에 우리의 모습과 주님 모습이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점점 줄어들고 주님만이 점점 드러나서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크리스찬의 삶은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누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기독교 공동체,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서 교회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 한국에서는 뭐 어느 교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한 걸음이 더 나가야 돼요. 그 교회보다 주님 이름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이름이 주님보다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지금 어불성설의 이야기고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 주님만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키포인트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의 길이 낮아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은 주님은 흥하여지고 자기는 쇠하여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주님은 세례 요한을 가장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것이 신앙의 핵심 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걸어가는 길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길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누가복음 7장 2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어떤 분들은 이 해석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사실 우리의 전 인생은 주님만을 높이는 인생,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인생,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누구에게서 큰 자라고 평가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에게겠습니까? 문화겠습니까? 시대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큰 자라고 평가를 받는 그 길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된 길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아침마다 우리가 큐티 말씀,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다니엘서 말씀이 오늘 이 내용과 함께 같이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명확한 진리가 드러납니다. 세상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벨사살 왕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메데와 바사, 그 다음에 알렉산더 이런 대왕들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다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자로 인정받는 것, 이 삶이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시대에 찾으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는 정말 그러한 마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주님, 제 삶을 통해 주님만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제 삶을 통해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흔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반대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주님, 주님의 힘을 빌려서 내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 아주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하지만 신앙이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안의 고백은 주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가장 최상의 고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19 이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교회들이 지금 완전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서야 될 것인가. 특별히 우리가 이 대림제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은 흥하고 우리는 쇠약해지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중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그 길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정말 역사의 모습들이 드러날 것이고 그를 통해 우리 주원에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대림제 세 번째 주일 정말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들이 바로 우리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은 무엇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가 세례 요한이 걸어간 길을 함께 묵상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제 삶을 통해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통해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일터를 통해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그런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주의 길을 사람들로 하여금 굳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정말 주님을 높이기를 간절히 원하는 열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꺼이 걸어가되, 때로는 우리가 쇠약해지고 나약해지는 그 순간이 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흥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더하여 주실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큰 자라는 칭찬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정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그런 통로가 됨을 우리들이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한 분 한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주님만을 높이기를 간절히 원하는 믿음의 소망과 결단이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대림절 세 번째 주,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높이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 중심이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높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주님 앞에 고백하여 얻었던 것처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라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러한 길을 걸어가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정말 주님의 능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인정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전 삶이 정말 주님만의 이름이 드러나는 데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과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세계관들이 철저하게 주님 앞에 굴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 드러나서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는 그 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이 하겠고 나는 수야이야라고 하는 이 정말 높은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였던 것처럼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는 이 복된 날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주님만이 드러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일터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모든 우리의 삶의 터전을 통해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가를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이러한 어려운 시간 가운데, 답답한 시간 가운데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세워 믿음의 성숙한 길로 가는 데 쓰임받는 모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선물을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서만 높게 평가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님만을 높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인생의 목적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 삶의 길을 믿음 가운데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제1되는 목적임을 고백하며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이 담대한 믿음의 길, 자기 일을 비하하는 길, 자기를 낮추는 길, 주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복된 삶의 길로 다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일터 그리고 우리의 몸된 교회 그리고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